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힘든 일은 늘 겪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침으로 삼으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선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여기 언급된 선한 지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지혜가 발휘되는 영역마다 늘 타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바로 선한 지혜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선한 지혜가 없는 자겠죠. 선한 지혜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 늘 거짓을 일삼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의 길이 험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며, 결국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선한 지혜와 또 사악한 자의 대표적인 모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선한 지혜와 사악한 자의 모습을 한 스토리 안에 담겨진 바로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가일,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런 구약성경 잠시 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구절에 보니까 부자였던 나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나발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대요. 바로 사악한 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선한 지혜에 대한 모델이 되는 여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악한 자의 모델이 되는 나발에 대해서, 또 선한 지혜를 가진 자의 모델이 되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봅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상황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살아가던 시절에 다윗이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인사하게 하고 평강을 빌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발을 찾아가서 평강을 빌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발의 목자들이 이제 갈멜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강도 때와 같은 위험들로부터 그 목자들을 다 지켜주었던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후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풍요의 시기에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 즐거운 날에 우리가 왔으니까 내가 당신들의 목동을 늘 지켜줬으니 이 잔칫날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협박의 분위기였을까요? 아주 정중한 분위기였을까요? 아주 정중한 분위기였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9절부터 1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것이 바로 나발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발은 먼저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자, 다윗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모른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을 무시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응했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엇을 빗대어 말한 걸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악한 종처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다윗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리를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동을 보호해주고 나서 사실은 정당하게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단번에 거절했어요.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다윗이 그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주고 양식을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절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져요. 지금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나발은요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이 나발은요 지금 양털을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항상 뭐가 생겨요? 무모한 객기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도 사울의 추종자인데,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해오니까 술 취한 김에 객기 부리듯이 다윗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발은 매우 욕심꾸러기였던 것으로도 여겨져요. 그래서 다윗의 지금 그 식솔들이 한 수백 명 될 텐데 그 수백 명분의 양식을 주는 것을 아까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나발은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감정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무모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해 갈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전해 들은 다윗은 모욕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복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요 어찌됐든 동족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까지도 용납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 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동족을 지금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칼을 들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은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시기로 여겨집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영적 나약함이 나발로 인해서, 나발의 야비함으로 인해서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야비함을 일깨워 버렸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순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져요. 다윗도 물론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묻지 않고 그는 복수의 칼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훈련된 다윗이라 하더라도 항상 믿음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역시나 다윗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현재 영적으로 지친 나머지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다 죽이고자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인들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만들게 했죠. 그리고 하인으로 하여금 이제 먼저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음식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 분노의 마음을 먼저 삭히게끔 했던 거예요. 본래 이 선물을 좀 앞서 보내는 것은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 상대방의 화를 먼저 누그러뜨리기 위한 히브리 사람들의 관례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이 일을 먼저 조치한 걸까요? 바로 나발은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발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분명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먼저 보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런 행위는요, 바로 다윗이 사울 앞에서도 했던 행위인데 마치 다윗을 왕을 대하듯이 이 아비가일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저지른 행위를 죄로 인정해요. 그러면서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중보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꼭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나발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니 그의 어리석은 말에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상대할 가치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 앞에서 남편 나발을 철저하게 낮춘 다음에 이제 다윗을 높이며 신앙적인 이제 말로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자,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매우 정확한 지적이죠. 아마도 아비가일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족을 지금 죽이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큰 오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아비가일의 이 말은 참 지혜로운 말이었죠. 다윗의 마음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도 세울 수 있는 매우 총명한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나발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원수들도 나발처럼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실 것이니 다윗 왕이여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음식을 부하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더 누그러뜨리기 위함일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아비가일은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더니 그리고 다윗을 높이고 음식을 전한 후에 친히 용서를 구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수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칭찬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선한 지혜이고 선한 판단력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높여준 거예요. 이로 인해 다윗은 큰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여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자, 성경을 조금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자, 아비가일은 술이 깬 나발에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낙담하여서 아비가일이 낙담했대요.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고 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다라고 해요. 나발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나발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것 같습니다.
나발은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는 교훈의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반면 아비가일의 모습은 선한 지혜를 가진 자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다윗은 나발의 완악함으로 인해 큰 오점을 남길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복수를 멈췄습니다. 결국 다윗이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한편 아비가일의 덕분도 꽤 차지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며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지혜를 발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선한 지혜를 발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발과 같이 사악한 자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오점을 막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까이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우리는 서로 선한 지혜를 발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지혜를 발휘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선한 지혜를 발휘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선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